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우망한 부살 간도 거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신우망한 부살 간도 거탐. 이게 뭐 꼭 절에 온 것 같으시죠?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10계명이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고 또 2번하고 4번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놓는 것이 나중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살간도 거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제는 이제 집에 가실 때 계속 이게 생각이 나시면 이게 그거구나. 절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계명 외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가 한번 요걸 외우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면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걸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도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5계명과 6계명인데 5계명은 부살간도 거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007년에 울릉군지에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효심이 지극히 아주 좋은 아들 부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 나라에서 법을 정했는데 부모님이 70세가 넘으면 산속에 버리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장이라는 법이죠. 아들이 효성이 지극한데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야 하니까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산에 이렇게 모시고, 제가 저녁밥 차려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갈 때 나뭇가지 꺾인 것만 따라가서 내려가라. 그래서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산속을 온 적이 없어서, 깊은 산속이니까 어머니가 오시면서 쉴 때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이 꺾어진 나뭇가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울면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나라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아들 부부가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왕에게 전해져서 왕이 감동을 받고 또 자신이 만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법을 폐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장이 폐지된 이야기, 이게 이 글 제목인데, 이게 설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자식을 향한 마음, 이것이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내리세 사랑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면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몸무게가 무거우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카바드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자식에게는 또 쉽지만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까치를 100번도 넘게 가르쳐 주시는데 웃으면서 하시지만, 자녀는 부모님 말씀 아까 보니까 3번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 보면 쉽지가 않은 거죠.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비야, 3만 원만 주고 가렴. 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한참 연로하시니까 벌이도 없으시고 아들이 출근하는 길에 어렵게 꺼낸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 아버지에게 없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방에 좀 들어가서 계시는데, 항상 이 아들이 용돈을 잘 안 줬는지 나가서 부모님,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노인분들도 이렇게 어울리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로 얻어 먹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출근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쫓아가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돈 좀 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애들 옷도 좀 사주고 운동화도 좀 사주려고요. 이게 한 20년 정도 전에 쓰인 글인데, 남편이 지갑 안주머니에서 꺼내 보니까 5만 원이 있어서 아내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5만 원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밥도 좀 사 드시고 좋은 시간 오늘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에 고맙다 얘야 그러고 나가신 거죠. 그날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옷을 산다고 했는데 애들 옷은 그대로이고, 애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세수도 안 하고 이 손도 안 씻은 것 같고 손톱에 때도 낀 것 같고 좀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내일 사주겠지. 근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애가 콧물도 이렇게 묻고 얼굴이 씻지도 않고 더 더러워요.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애가 완전히 거짓골이니까 애들이, 남편이 좀 화를 낸 겁니다. 집에서 왜 애들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안 씻기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못하라 저놈들 씻겨가지고 뭐하냐고, 우리 나중에 늙으면 3만 원도 안 주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좀 잘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며느님들 계시나요? 3만 원을 부모님에게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20년, 30년 전 이야기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위분들은 장인 장모님에게 30만 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위가 별로 없습니다.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입니다. 신우망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 부살간도거탐 사람에 대한 게 6개죠. 그러면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창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서 부모님이 얼마 이상 있으시면 자녀들이 유산으로 받을 걸 계산해서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면 금수저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좀 덜 있으면 은수저고요. 부모님 재산이 정말 없으면 흙수저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님의 숟가락, 부모님이 얼마를 주시는 거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금수저면 잘한대요. 부모님 때문에 흙수저면 자녀들이 못한대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계명은 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이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10계명에 하라는 계명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은 2개인데 이게 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괜찮은 자녀예요. 그런 자녀가 어디 가서 살인을 할 리가 있고 간음할 리가 있고 도둑질할 리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남에게 해코지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특별히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리라, 이 정도의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이 5계명은 이런 약속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2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자녀가 장수하는, 생명이 긴, 그리고 2번째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 그러니 이 2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천동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모님이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약 20년 가까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통 30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요양사들이 한 15분이 한 사람이 2명씩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곳에 가서 한 작년 말에도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10년 넘게 이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가 한 몇 달만 있으면 드러난다는 거죠. 효자인 경우 혹은 불효하는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한창 일을 다 젊을수록 또 나이가 있으셔도 다 일을 하시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것도 어렵게 되면 이 자녀들이 맞벌이하고 바쁠수록 집에서 모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맡겨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거나 2주에 한 번씩 찾아오고, 또 올 때마다 요양사들과 이 다른 노인분들을 드시라고 간식을 사오고,
또 전화를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드려서 자주 연락을 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모시지 못할 뿐이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모셔야 되는 비용 드리고,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모시는 게 오히려 나을 만큼 그렇게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효하는 건 이런 집이에요. 여기에다가 모시고 난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용돈은커녕 연락도 두절되고, 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비용도 밀려서 내거나 겨우 내고, 그러니 이 자녀분들, 이 부모님이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학을 마치고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차를 가지고 갔더니 인사하자마자 노인 한 분이 입소라고 하나, 이 요양원에 들어오는 날이라 저보고 가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자마자 차를 가지고 그 노인분을 모시러 갔는데, 이 집에서 노인분을 자녀들이 어떻게 데려나오냐면 아들이랑 며느리 같은데, 어머니 어깨, 이 팔을 아들이 잡고 며느리가 다리를 잡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차에 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냄새가 나냐면 소변 냄새와 변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님을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손톱이 길면 나중에 이게 꼬이더라고요. 발톱도 이렇게 길고, 발톱하고 손톱이 이렇게 썩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방치한 것 같아요, 요양원에 이렇게 모실 때. 그래서 이 아들 며느님이 차에다 실었는데 그 차에서 이 냄새가 한 일주일 동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 모시고 가서 내렸는데, 아마 그 이후로 이 아들 부부는 거의 안 찾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원장으로 사람이 자꾸 바뀌지만 30여 명을 볼 때 효자들이 보이고 불효자들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는 집은 사업이 잘 되거나 그 자녀의 손주들이 학교를 잘 가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하여튼 이 집이 잘 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근데 불효하는 집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암이나 뭐 강경화나 어려운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그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학교를 잘 못 가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근데 이런 경우가 그 집의 자녀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집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잘 못하는 집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집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수록 그 집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과연 본인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면에 이렇게 당사자가 이렇게 계시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날만 안 오셔도 좋은데 그날 앉아 계시면 어렵습니다. 올해는 10계명에다가 어버이 주일이 4달 후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를 알라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올해는 2번 점검하는 거죠. 그럼 저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자녀 되신 분들은 다 점검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까 30만 원 드리라는 이야기는 공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 잘 하시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용돈을 드리는 거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잘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0만 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표정이 좋으실 겁니다. 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6계명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살인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지켜요, 이 계명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쉽지만은 않아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최진실이 아니죠. 최진실 씨가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한 이유가 헛소문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 당시에 이 최진실 씨가 지금도 인기 있는 이영자 씨, 또 뭐 홍진경, 정선이 이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개그우먼 정선입니다. 정선이 개그우먼이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탤런트 이름이 안재환이에요. 근데 이 안재환 씨가 빚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데 헛소문이 나는 거죠. 뭐라고 헛소문이 나냐면 이 안재환 씨가 돈이 없을 때 아내의 친구인 최진실 씨가 25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재환 씨가 그 25억을 받아서 빚을 먼저 갚고 이제 최진실 씨한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로 최진실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걸 못 주니까 최진실 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안재환 씨를 협박했다. 그래서 안재환 씨가 나중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재환 씨가 자살했냐, 이거에 대해서 헛소문을 낸 건데 최진실이 25억 빌려줘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했다. 이게 온 세상,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자꾸 퍼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진실 씨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죽어라, 나쁜 년, 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죠. 그 댓글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몇만 개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나중에 자살하기 전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있었는데 몸무게가 40kg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읽다가 신경쇠약하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 마지막 밤에 어떻게 자살했냐면 댓글을 읽다가 자살했대요. 그걸 다 읽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날 자살을 한 거죠, 화장실에서. 이걸 나중에 이 사건을 자살하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된다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증권사에서 일하는 25살 된 여자 회사원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글을 썼냐고 했더니 심심해서 그냥 썼다고. 그랬는데 이 글이 온 나라에 퍼진 다음에 온 나라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댓글로 최진실을 죽으라고 하니까 최진실이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진실이 교회 잘 다녔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난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은행에 저금하고 어머니에게 항상 맡겨드리고 돈 관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다들 욕하고 나를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39살, 만 39의 국민 여배우가 이렇게 허무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은 저희가 흉기를 들고 누구를 찔러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게 자살하기 이틀 전이고 자살을 했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혀가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독이 빠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독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뱀 같은 거예요. 뱀도 독을 빼면 괜찮죠? 다시 뱀이 독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는 언제까지나 성령님이 임재,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조 충만 교통하시라는 그 축도를 하는 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독이 빠진다는 거죠. 6년 전에 2012년에 17살짜리 여고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자살했는가 알아봤더니 카톡으로 친구들 10명이 이 여자애를 초대했어요. 그 여자애를 초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살 빼, 돼지, 뭐야, 못생겨서 죽어, 뭐 왜 태어났냐, 이 얘기를 10명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카톡 감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방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초대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 욕해요. 그러면 이 여학생이 충격을 받으니까 또 나가면 또 초대. 그래서 이걸 카톡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생이 이 카톡 감옥을 며칠 동안 겪다가 10명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이 유약해져서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온실 속의 하초 같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말이요,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부산대 의대 김성수 교수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화분에 대고 이제 말을 하는 실험인데 이런 거예요. 이 화분에 한쪽에다가는 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정말 근사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계속 그 연구팀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10명, 연구팀 10명 중에 5명은 매일 칭찬을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는 그 왼쪽 화초에다 대고는 말라 죽어라, 그것도 이파리냐, 널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진다, 너 옆집 나무를 생각하면 너 같은 나무는 아주 형편없는 나무다, 난 너가 말라 비틀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더니 한 달 후에 이렇게 됐대요. 한쪽 나무는 꽃이 피고 싱싱하게 이파리가 자라는데 한쪽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은 거죠. 어느 나무가 죽으라는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가 죽으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죽으라는 나무, 화초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팀이 연구한 것처럼 식물도 좋은 말을 들으면 살고 나쁜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대고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왜 그래? 왜? 그러면서 나쁜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이 이런 심정일 겁니다. 한 달 만에 저렇게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혀이고 가장 사악한 것은 혀이다. 가장 귀한 것도 혀인데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는 것도 이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독도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깨끗한 샘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더러운 샘에선 더러운 샘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오고, 우리 이 안이 오염돼 있으면 오염된 말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이 깨끗하다는 건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깨끗한 말이 정제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실질적인 적용은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실질적인 적용은 말 조심하자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슴에 흉기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검사해 볼까요? 여기 안에 칼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이 안에 혹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드셔서 이 안에 어찌된 영문인지 독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살인하지 말라의 적용은 말을 조심하자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에 실제로 누군가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의 심리학과 팀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험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험담을 하냐? 남을 깎아내리느냐? 그랬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갈 줄 알고 깎아내린다는 거야. 얘는 살쪘어, 쟤는 말랐어, 나는 완벽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난 쟤보다 덜 살쪘어. 뭐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갈 줄 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렇고 결과가 더 재밌어요. 남을 깎아내린 사람의 대부분은 초라함을 느낀답니다. 자신이 올라갈 줄 알고 남을 깎아내렸더니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예요. 근데 아주 성경적인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 팀에서 그래서 반대로 다른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칭찬하는 사람은 왜 칭찬을 할까?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자존감이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도 칭찬한답니다.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살이 찌셨던 마르셨던, 살이 찌시면 인품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 마르셨으면 아주 날씬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지, 그 앞에 뒤끝도 없고 앞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 깎아내리면 초라해지는 것이고 남을 높여드리면 같이 높아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몇백만 권이 팔렸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이 작가가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에 가서 범고래쇼를 봤는데, 범고래가 이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포식자예요. 근데 이 범고래를 새끼 때부터 훈련시켜서 이 범고래를 쇼를 만들었는데 이 범고래가 몸무게가 3톤에서 4톤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범고래를 조련사가 이렇게 뛰라고 하면은 뛰고, 춤추라고 하면 춤을 추고, 조련사가 이렇게 가라면 가고, 이 시월드 안에서 손짓 하나에 조련사 말을
잘 듣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3톤 4톤짜리 이 동물이, 이 최상위 포식자가. 그래서 이 작가가 가서 이 조련사 인터뷰를 한 게 이 책 내용의 단데,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범고래가 잘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따릅니까?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 새끼 때부터 먹이를 줬는데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물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냐? 없대요. 이 책이 몇백만 권 팔린 거 보고 저도 책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책 너무 웃기는 책이에요. 그냥 범고래 머리 쓰다듬어 줬더니 얘가 춤을 췄대더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랬더니 몇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러니 아까 전에 화초 얘기랑 똑같습니다. 화초도 말 한마디 잘하면 싱싱하게 잘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범고래도 춤을 추고,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머리 쓰다주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이 계신데 옆 사람 보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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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분이 일찍 돌아가실 것이고, 그분에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너무 이쁘시네요, 아유 왜 이렇게 오늘 화나십니까? 그 얘기 듣는 사람은 그냥 장수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칭찬하시겠습니다. 이쁘십니다, 잘생기셨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베스트셀러 10권을 뽑았는데 그 중에 6권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예, 이게 씨월드에 있는 거고. 1위가 뭔지 아세요? 작년 우리나라 2018년 전체 베스트셀러 1위는 제목이 웃겨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게 책이에요. 이게 애들이 보는 책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이런 책이 많이 팔렸는데 10권 중에 6권은 다 이런 책입니다. 내용이 다 따뜻한 말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교보문고가 2018년에 올해의 베스트셀러에 공통되는 단어를 하나 뽑았어요. 뭘까요? 예, 토닥토닥. 토닥토닥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토닥토닥이에요. 왜 그런가? 회사 가서 욕먹고 깨지고 또 욕먹고 깨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친구들끼리 아까 카톡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는 것도 시키자 할 때 거기서 안 시키면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이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시대에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다고 이 책들이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는 넥스트 NGM의 나도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이름이 도움인데,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나도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어디든지 모여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주로 중고등학교 애들을 찾아가는데 전국에 20만 명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예요. 20만, 연예인 같아요. 20만 명, 중고등학교 애들만. 근데 이분이 책을 같이 저랑 쓰고 있는데, 이분이 책 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말,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시험보다, 결과보다, 대학보다 너는 가치가 있어. 얘가요, 전도 막 하고 다녀요. 이 얘기 듣고, 너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충분해. 20만 명이 왜 생겼냐면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얘기 해주니까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시대에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섬겼는데, 애들이 오면 무조건 칭찬해 줬어요. 남자애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 왜 이렇게 키가 커? 너 참 멋지다. 너 옷이 진짜 괜찮다. 여자애들한테는, 야, 대구가 사과만 먹어서 미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미인이구나.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설교 잘한다고 오는 애는 없는데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는 애들은 많아요. 그 애들이 막 와요. 예배, 우리 교회 요즘에 칭찬을 안 해드려서 별로 안 오시나 봐요. 여기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너 잘생겼다, 너 멋지다, 너 이쁘다, 야, 너 미스 코리아다, 그 얘기만 했더니 애들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 가서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왕따다. 그러니까 애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만 들어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시고, 말로 사람 죽이지 마시고,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러면 참 좋은 교회 될 줄로 압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